평안하셨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또 팀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나중에 저장된 파일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를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나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잘 아시는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올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조의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들, 특히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장로는 목사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그런 장로님이 아니고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잘못하면 오해하게 되는데,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기도를 받아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의 예를 들어 놨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어려움이 있을 때, 자,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기도를 받아라. 목사님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인숙 사모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없는 대로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해 주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사모님 지금도 많은 어려운 문제 전혀 없으신가요? 많이 있으시죠? 근데 왜 나보고 와서 기도해달라 소리를 안 하셔요? 바빠서 제가 바빠서 와달라고 얘기를 안 하셨나? 근데 사모님만이 아니라 오랜 문제 있다고 나보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분이 거의 없는데,
거의 없는데 여기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승 집사님은 왜 웃어요? 왜 웃은 거야?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병도 있을 때 제가 다 기도해 주면 그냥 다 나을까요? 자,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건데, 문자대로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들을 초청돼서 기도를 받아라,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결이 되어진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비 오는 문제도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어졌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문자대로 해결하게 해석하게 되면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왜? 어떻게 하면 되니까? 목사님들이 가서 뭐 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뭐 비 안 왔을 때도 그렇고 뭐 그냥 근데 실제 우리가 그런가? 그래요, 안 그래? 대답이 없으시네. 자,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목사님들 가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서 뭐 병든 사람이 다 낫는 것도 아니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 이런 기록이 있는데 기록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뭐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다가 또 이제 이렇게 부연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기타 등등 뭐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이게 참 애매한 말입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어디까지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100명쯤 그랬으면 한두 명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00명이 다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요. 아이 그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에?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이건 전에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또 다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이 좀 읽어줘요. 2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일러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건 이제 민수기 광야 생활할 때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이 가서 복을 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죠? 복을 주리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날 때 특히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 축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개신교 가운데에서도 이번 민수기 가지고 축도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민수기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요즘 우리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빌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축도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축도를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그들에게 그렇게 복이 임하는가? 응? 실제로 또 그렇지가 않아요. 전에 그 미국의 LA 무슨 폭동 사건인가가 있었죠. 폭동 사건 났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흑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뭐 난장판이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 뭐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를 하다 보니까 뭐 완전 이제 전쟁터 비스름하게 이렇게 됐었는데요. 그때 거기 이리 살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은 그럼 뭐 완전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냥.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한인들이 유독 많이 이제 이렇게 피해를 봤습니다. 그 이제 그때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뭔가 그 한인들 가운데 또 대부분의 이제 교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피해를 많이 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열심히 하고 그러고 했는데 왜 그들이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됐느냐? 그때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보도록 하는 얘기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이 가가지고서 축복기도를 축도를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그런 일을 모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오갔습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 뭐 교회에선 그런 얘기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러지만요. 목사님들도 곤혹스러운 거예요. 정말 가서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런 재앙이 임하고 나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 축복 기도는 너무 세게 해가지고 다 타버렸다 말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너무 축도를 많이 해가지고 다 탔을까? 예? 뭐라 그래야 돼 이럴 때.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은 제사장을 말하는 건데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어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문자만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그런 거. 제사장이 가서 축복을 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이 임한다. 제사장에게는 이런 축도권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지금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 여기는 거룩하다. 여기 강단 이거 거룩하다 이래가지고서요. 지금도 저 일반 우리나라 그런 교단이 있어요. 보수적인 그런 교단 가운데 여기 평전은 올라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여긴 올라가가지고도 뭐 여긴 제사장 목사님들만 올라가는 데다 말이야. 이렇게 지금도 그러는 데가 있어요. 여기 못 올라와요. 여기는요. 아무나 올라오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쟤는 여기 뭐 다 장로님들 공생 올라와서 뭐 사회도 보고 뭐 근데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교단들이 아직 있어요. 아직요. 여자 목사님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뭐 성경에 말한 말이에요. 여자 제사장이 어디 있었냐 이제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은 얼마든지 근거가 있어요. 구절 가지고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은요. 교회에서 생겨나는 이단들 치고 성경 구절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이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또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해석을 하냐? 그냥 그대로지.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냥 그대로 되는 거지. 그대로 믿고 그냥 그대로 된다고 그래야지. 그걸 뭘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해석을 거부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좀 특별히 성경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요즘 우리 포럼에서 아마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난 포럼 때도 아주 난상 포럼 때도 난상 토론이 벌어졌던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이 구절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여기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이렇다. 제사장들에 가서 이렇게 축복기도 하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말이야. 의심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비슷한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는 분도 있을 텐데요. 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해석을 해야지 된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게 아니라,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어떠했는데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뜻이다라고 뭘 해야 된다고요? 해석을 해야지 된다. 해석. 그래 이걸 뭘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뭘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라고 할 때 제가 성경 해석하는 기준들 좀 포럼에서 제가 그냥 평생 내 말로 뭐 이렇게 떠들다가 무슨 뭐 이제 당위, 명분, 뭐 좌명, 원리와 이치, 뭐 전체에서 이제 부분을 봐야 된다. 문맥, 행간의 의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주로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포럼을 하다 보니까는 아무나 신학자들하고 해석하는 부분에서 자꾸 이제 서로 엇갈려 가지고 내가 그걸 아주 정리를 해서 내가 지금 해석하는 거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한다. 이제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이런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상식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면 돼요. 뭘 가지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상식을 가지고 물어보면 돼요. 제사장에 가서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면 그냥 복이 임하는 걸까요? 그런 걸까? 세상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을까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도 복을 비는 대로 복이 임하면은 문제될 게 없을까요? 있을까요? 더 많아요. 말이 안 돼. 세상에 온통 푸틴한테 가다 복을 빌면 어떻게 될까? 예? 푸틴한테 가다 무슨 복을 빌어야 돼?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들이 가다 복을 빌면은 그냥 그대로 복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딴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집어치고 상식에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우산장순의 집에 가가지고서 맨날 뭐라고 기도를 해줘야 되나? 헌일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걸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 맨날 비나고 오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고. 아이스케이크 장사하는 집에 가가지고 또 뭐라고 기도를 해줘야 되나? 그 집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래놓고 이제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또 날씨가 어떻게 해야 돼? 쨍쨍하고 그냥 더워야지. 아이스케이크 장사, 냉면 장사
어느 데 가가지고서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저쪽에 가가지고선 또 그냥 예? 우산장산에 가가지고서는 또 그 복을 빌어주면 그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예? 그럼 말이 안 돼요 이거는요. 이걸 문자대로 갖다가 얘기를 하나 들게 되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비무슨의 법칙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상식으로 물어봐도 그렇지 이게 병든 사람한테 가가지고도 기도해 주면 다 나은다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될까? 예? 김주수 장로님, 목사님들이 병든 집에 가가지고 기도해도 다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일단 병원은 다 문 닫을 거고, 약국병원은 다 문 닫아야 될 거고, 어떻게 될까? 몇 살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복을 빌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돼. 저도 지금 이렇게 이런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저도 예언하다가 많이 떠들어대는 게 뭘 떠들어댔나 하게 되면은 뭐 어디 예화지 뭐 이런 거 보다 보니까 뭐 윤보선 대통령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신다 그러게 되면 그 어머니는 우리가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된다 예배드리 목사님한테 예배드리고 그다음 기도받아야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래가지고 학교 가는 애들 다 그날 학교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목사님한테 뭐 받는 거다? 기도받는 거다.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 됐다. 뭐 어디 그런 게 있어가지고서요. 나도 그거 꽤 써먹었어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뭐 그냥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11절 제일 많이 한 사람이래나. 록펠러라는 사람이 뭐 사실 세계 최고의 갑배웠어요. 그 사람 당시에는요. 왜 그러냐라고 할 때 또 11조. 그 어머니가 또 그냥 그럴 때 그냥 11조를 얼마나 가르쳤는지.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그냥 어린 나이에 일 다녀야 됐는데 그 월급 받게 되면부터 11조부터 하게 했다 말이야. 뭐 그래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서 뭐 어떻다 말이야. 뭐 이런 얘기들. 11조 하면 복 간다는 얘기 뭐 많지 뭐 11조 하면 복을 얼마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대. 쌓을 곳이 없도록 돈을 주신단 말이야. 그 11조 한 사람마다 다 그래 복 받고 있나 그러면? 록펠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무슨 이 현행 법을 어겨가지고 그 많은 독과점 뭐 이루고 해가지고서요 아주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법의 심판도 받고 그런 거 우리 그런 건 안 따져. 그냥 뭐 그저 11조 해가지고 복 받았다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만 갖다가 이제 우리를 얘기를 해놓는 경우가 허다한데 뭐 누구 얘기할 거 없이 이제 뭐 제가 그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저도 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뭐 그게 뭐 그냥 그렇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떠들었지 뭐 이렇게 말해도 되나? 우리 기준이라는 게 이게 없는 거야 도대체. 뭘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판단 기준이라는 게 이게 애매모호해 지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얘기는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해석을 해라. 해석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제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서 그 중에서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제 신앙의 문제를 총괄하게 했는데, 신앙의 문제를 총괄하게 했는데 시공인데 신앙의 문제만 총괄하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다 이렇게 총괄, 최고의 이제 마지막 책임자가 누군가 하게 되면 대제사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그래 이제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신앙의 문제를 비롯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네가 지금 총 책임을 졌는데, 그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라고 해도 계약법대로 살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셔도 다 복받고 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법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를 그가 다 총책임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계약법을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똑바로 살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받게 해라.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책임을 내가 누구에게 묻겠다? 누구에게 묻겠다? 내가 그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 축복해라. 축복해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그런 얘기가,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어가지고 그냥 손 들고 그냥 기도를 하고는 복이 임해. 그 축복, 뭐 특별한 권리를,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축복권을 주셨다라고 이걸 이해하기 쉬워요. 제가 저희 감리교단에 진급 과정이 있습니다. 한 3년 동안 이제 뭐 논문도 써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이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되죠. 하여튼 못도 안 될 뻔했는데 그 심사를 받으러 들어갔더니 이제 요번 연애가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그런 해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뭐라고 묻는가 하게 되면,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안수를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 듣고 보니까 나는 엄청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뭐가 되니까 목사가 되니까 이제 그만큼 이게 책임이 커지고 그러는데, 참 뭐가 달라지나, 달라질 게 참 뭐 너무 많아 뭐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목사 저 안수 받을 자격이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 뭐 사실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그래야 돼? 난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야지. 나 당연히 목사님들마다 자격이 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 안 그래? 대답이 없으시네. 그 감리교단에 이렇게 보게 되면 목사 30년 목회 30년 하게 되면은 뭐 연애에서 무슨 뭐 근속 30년 무슨 뭐 상 주는 뭐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무슨 공문이 왔나 하게 되면, 내년에 30년 되는 사람은 신청하십시오, 상 주겠습니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그걸 굉장히 화가 나. 아니 상 받을 사람한테 상 받을 사람 신청해라 그러니, 내가 무슨 30년 동안 무슨 목사 노릇을 제대로 했다고 내가 상을 받아. 내가 상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러고 관두었어요. 그 이제 연회에 갔더니 이제 뭐 근속 30년 뭐 상 받을 사람들 뭐 명단에 추루를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순서지에 나와요. 이제 근데 내 이름은 없는 거야. 그 뭐 아는 사람들 그런 게 왜 빠졌냐? 빠지긴 뭐 빠진 게 아니라 뭐 상 받을 사람 신청하라 그러니 난 상 받을 자격이 없어서 난 안 했다. 내가 뭘 대단한 걸 했다고 상을 받냐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이게 좀 뭐 약간 좀 뭐 분위기가 좀 이상해. 우리 저 동기가 있어요. 내가 가서 얘기해 줄게.
그리고 그 들어가서 뭐 수정하라고 나좀 추가시키라고 얘기를 하러 갔더니 뭐 신청을 해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욕이 나오는 거야.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있나 말이야. 상준영에서 그뭐 명단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명단이 이러이러한데 혹시 저 착오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 거라도 상 받을 사람 신청해라 말이야. 상 받을 자격증 신청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회 잘했다고 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신청을 어떻게? 나는 못 하겠더라고. 그 관두고 말하지. 무슨 그 상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나 똑같이 받아들인 거야. 전도사든 목사거든 뭐가 달라지나 말이에요. 너무 나는 부담스러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수받지 말래. 거기 뭔가 장정해 보게 되면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전도사 때 목사가 되면 이제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 하나는 세례 주는 거, 하나는 이제 축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물은 거래. 그 장정도 모르고서 그걸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세례 주고 저 축도 좀 한다는 거야. 그걸 아무래도 그걸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걸 물을 거라고 난 생각지 않았습니다. 겨우 그 심사하는 자리에서 그래 전도사일 때 목사가 되면 뭐가 달라지냐는 거 세례 주는 거 하고 축도 주는 거 난 그걸 물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그래도 앞으로 목사가 될 텐데 말이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나 이렇게 물은 걸로 내가 받아들였지.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분들 화딱지가 나나 봐. 그걸 질문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안 했지만 목사 될 사람 앉혀놓고 물어야 될 게 그래 그거냐.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전도사일 때 목사가 되면 그 달라지는 게 뭐냐 말이야. 아니 뭐 장정 규정에 의해 가지고 뭐 세례 주는 거 뭐 축도하는 거 그거 달라진다 말이야. 그래도 이게 그 감리 교단에서 사람 갖다 앉혀놓고 이제 그래도 목살 만드는데 그래 겨우 물어야 될 질문이 그런 걸 가지고 그걸 질문이라고 묻고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떠들어놨더니 그거 뭐 이제 볼집어 쑤셔놨지 뭐 그래가지고서 그냥 이게 끝이 한다는 거야 이제 이게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이 친구들 같더니 왜 이렇게 한다구나 하고 내가 아주 저 심사 받을 때 내가 아주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 바람에. 그 뒤에도 나오니까 그래 누가 누굴 심사한 거니? 아니 목사가 내가 축도권이 있단 말이야. 진짜 그 축도권이 있는 게 그게 축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축도 한다는 게 내가 복을 빌면 그대로 복이 임한단 말이야. 이건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지. 책임으로 받아들여야지 특권을 받아들여야 되나 조인숙 사모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사모님 평생 사모의 자리에 계셨는데 사모의 자리는 목사의 자리라는 게 특권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이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 이걸 해석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나? 해석을 해야 돼 말아야. 네 이거를요. 성경이라고 하는 건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오랜 구전 기간을 통해서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 여기에는 이렇게 문자대로만 그냥 해석을 하다 보면 완전 딴 소리가 되고 만다 말이야. 의문을 죽이는 것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다. 해석을 똑바로 해서 살리는 해석을 해야지 잘못하면 죽이는 해석이 죽이게 된단 말이야.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그대로 해라라는 식으로 다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다 죽고 만다. 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했고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25장.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 그들에게 특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인 거예요. 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서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노예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라.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두가 다 이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가서 먼저 모범을 보여라. 그들에게 책임을 주어진 거지. 그게 영광이기도 영광이라는 얘기는요. 영광이라는 얘기는 뭐란 얘기라고 뒤집어 놓고 보다 뭐란 얘기가 돼? 책임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자리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왜 영광스러운 자리냐라고 하면 그거는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다 똑바로 가르쳐가지고 복받고 살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그게 영광이라는 얘기지. 그냥 손들고 기도만 하면 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복을 내려주시니까 그게 영광이다 말이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도 목사 돼가지고도 얼마나 아주 목사의 권위를 그것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요. 뭐라고 그러면 목사한테 말이야 뭐 그렇게 말을 되냐 그러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내가 주의 종인데 뭐 내가 누군데? 주의 지 주둥아리로 잘 말해서 주의 종이야. 종이 뭐야? 종놈이지 뭘. 종놈이 뭘 어디 가든 무슨 행세를 하려고 들어요. 예? 이제 종이라고 그러지 않고 주의 사자라고 그러더라 우리가. 사자가 뭐 죽은 놈이 사자지 뭐. 이게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상식한테 물어봐라 말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해석이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무한테 물어봐라. 그 상식에 죽었으니 어떡하나. 어디 가서 물어보나 에? 자명이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불러와봐. 자명이한테 좀 와서 얘기 좀 하라고 그래 보자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뭐 대단하게 원어로다가 뭐 어쩌고 뭐 누가 뭔 소리 했고 뭐 이렇게 떠들어대고 말을 하는데요. 상식에 들어맞지 않는 뭐 소리들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그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냥 구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끔 해석을 해놔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에 이렇게 멸망할 때 보게 되면은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북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남왕국이 망할 때에 주변 나라들이 다 같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만 망한 게 아니라 아수르는 제국이냐 뭐 쓰라임이 전 밀려올 거 그냥 뭐 다 망했죠.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아주 특별하게 더 혹독하게 다뤄놨어요. 그럼 남한과 유다도 똑같았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귀환해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사후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망할 때도요 인류 전쟁 역사에 있어서 그보다도 참혹하게 망할 수가 없을 만큼 망했어요. 6월절을 맞아가지고 지금 좁은 로마 성에 그냥 200 몇십만 명이 들어앉아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있다가 로마군이 보유를 해오는 바람에요. 그건 뭐 성벽을 쌓아놓게 되면 옛날에는 그냥 그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보유하고 그냥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나름대로 양식을 거기다 갖다 쌓아놨지요. 그런데 6월절에 250만 명이나 들어와 있으니 또 보유되어 있는 상황에도 저들끼리 뭐 어쩌고 뭐 하다가 또 쌈박질이 나가지고서 또 양식에다 불을 질러 버렸어요. 지 손으로다가. 얼마 있는 양식나만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또 그러니 뭐 이제 속절없이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그걸 포위하고 들여다보고 있던 로마 군대는 너무 처참해가지고서요. 너무 처참해가지고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한테 책임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만큼
군주라 가지고서 거기다 이제 도망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어쩌 죽게 생겼으니까 뭐 아주 굶어 죽거나 뭐 나가다 붙들려 죽거나 뭐 붙들려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붙들리지 뭐 이렇게 초통같이 보이라고 했는데 어딜 빠져나가요. 붙들리니까 이제 죽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나 이놈의 거를 붙들렸으니까 그냥 칼로 목을 치든지 뭐 목을 매달아 죽이든지 뭐 그러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죽이지를 않고 어떻게 죽였는가 하게 되면은요, 배를 쪼개 가지고서요, 산채로요 죽인 다음에 배를 쪼개는 게 아니에요. 산채로 배를 쪼개 가지고서요 창자를 이렇게 저 순대집에 가면 순대 만드는 거 보셨나 모르겠네. 예? 순대 만드는 거 보셨나?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봤어요? 이준성은 집에서 순대를 해 드셨다고. 한번 또 지금도 할 수 있겠네. 예. 돼지 순대 주로 하는데 돼지 창자를 어떻게 씻어요 그거를요? 아 뒤집어. 어떻게 하면 뒤집어지지? 처음에 이렇게 좀 물을 채우면요 물 무게 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진다. 창자를 산 사람으로요 생각을 해봐요. 죽인 다음에 배를 쪼개는 거 아니라 산채로 쪼개가지고서 아직은 목숨이 붙어 있어요. 이 장이라고 한다니까 어마어마하게 아픈 데입니다. 장 한번 꼬이거나 그래 봐봐요. 유경련 같은 걸 하게 되면요 기절할 만큼 아픈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창자다 훑어요. 손으로다가 다 훑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놈도 도망갈 때 어디다가 꼭 숨겨 가지고 간다 하게 옷에다가 숨겨 가지고 옷을 다 뒤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것들이 이제 옷에다 숨겨 가지고 가다가 들통날 테니까 어떡하나 먹고 나간다 이래 가지고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뱃속에 금이 들었다 그래 가지고서 이걸 다 훑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게 우연이겠는가? 우연이겠는가? 이게 요세프스의 전쟁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가 있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인류 역사상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 저 콜로세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끌려가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경기장 짓다가 다 죽어갔는데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더 혹독하게 어려움을 겪었는가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멸망하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면 이스라엘이 져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오늘 우리 교인들이에요. 오늘 우리라고요. 우리 대멸종 코로나 이래가지고 세상에 이 뭐냐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물으실까 그거를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 교인들이에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말이야 그냥 언제가 예수님 오실 텐데 말이야 그분이 오시면 그냥 세상 그냥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다 그냥 심판해 가지고 다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흰옷 입혀가지고 뭐 어디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 착각이에요. 착각.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러다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질 때쯤 되게 되면 성에 뚫려가지고 적군들이 몰려고 다 어디로 도망가나? 다 성전으로 도망갔어. 왜? 성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그렇게 믿었다가요. 진짜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이방인들이 어디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그냥 불벼락을 쳐가지고도 못 들어오게 할 거야. 뭘 못 들어와? 못 들어오기는. 그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게 로마에 망할 때 다 성전에 사람들이 다 그걸로 몰려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로마 군들이 와가지고서 그거 뭐 어디 이리저리 그때도 도망갔으면 그런 거 찾아다니려니까 그저 골치 아플 텐데 성전에 다 들어가 앉았으니 도망을 된 죄지. 그건 뭐 얼마나 죽이기 편해 그냥 그다 찔러 죽은데 얼마나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나 하게 되면은 피가 무릎까지 찼다. 성전 안에.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제사장이 복을 빌게 되면 그냥 복 받는다. 그렇게 믿는 거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멸망하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시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생각지도 않아. 와, 나 예수님이 구세준 걸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말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그걸 믿으니까 나 이제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무슨 구원의 확신이래나 뭐 어쨌거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생각을 해봐봐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도대체 뭘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이러고 있다가 우리 나훈이 예수님 통해 난 구원받았어. 난 죽은 다음에 그냥 이 세상은 다 불바다가 되더라도 난 하나님 나라 가서 그냥 영원 복락을 누리면서 살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군대 갔다가 전쟁터를 경험했던 사람들, 전쟁이 벌어졌던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게 돼. 우리가 그런 얘기만 너무 많이 보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렇고요. 많이 보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전쟁터 나가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어떻게 다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 살아남아가지고 그 사람은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아주 그냥 평생 그냥 아주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서 하나님께 나 살려주셔서 나 이게도 행복해 그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나? 대부분 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트라우마래나 뭐 어쩌래나 뭐 옆에도 같이 있던 사람이 그냥 총 맞아 죽고 가는 그런 걸 눈으로 보고 그 살아남은 사람이 어떤 거예요? 살아남았지만은요 평생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상식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가 이게 살고 있다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난 예수님을 믿었어. 뭘 믿었어?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죄다 용서해 주셔서 난 그걸 믿었어. 난 그냥 구원받아. 이 세상에 다 이건 불바다가 되거나 말거나 난 상관없어. 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예?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련도 없어야 되나? 동남아에 선교를 갔던 선교사들 가운데에서요 일부 어떤 분들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불교 국가에 이제 그 태국이나 이런데 뭐 스리랑카 그 불교 국가들이에요. 불교 국가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불교인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아주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령열에 불이 타가지고 갔다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 기독교인이라는 게 창피해가지고 도대체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아예 불교과에 불교인도 구원하겠다고 갔다가 기독교인을 포기하고 불교인이 돼가지고도 불교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동물실지 저 부산에서 회의할 때 거기 그 자료집에 나온 거 보니까 그 사람 그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 그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동남아의 불교국가에 전도하러 갔다가 기독교를 포기하고 불교 돼가지고도 반대로 불교 전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라고 하게 되니까는요. 거기에 불교인들한테 넌 막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이거 믿어 구원 받아 그냥 그러구나 인생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네 안 받아들이네 뭐 전도가 힘드네 어렵네 그냥 그렇게나 하다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 가서 이제 불교인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대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뭘 믿는 건가 말이야. 왜 불교인 돼가지고 저러고 있나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설득해가지고서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니까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보살이라고 하고 그 교인들 그 보살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라고 그러는데 그 보살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뭐 해탈을 해가지고 뭐 극락간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해탈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해탈은 맞아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 전생이라는 걸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전생에 똑바로 살지를 못해가지고서 말이야. 지금도 똑바로 살지를 못하면은 나중에 뭘로 태어난다고?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무조건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근데 뭐 이게 똑바로 뭘 어떻게 해야지 이제 해탈을 해가지고서 극락에 간다. 그 극락에 가서는 뭘 어떻게 하느냐? 극락에 우리가 구원받아요. 극락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극락에 갔어요. 극락에 가가지고 극락이 어떤 데인가 하고 한번 쭉 둘러본대. 휘 둘러보고 난 다음에는 야, 참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말이야. 그런데 여기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그냥 아비규하냐 그냥 지옥 그냥 뭐 지옥이 따로 없지 이 세상에 그 모양이야. 이 사람들은 어떡하나 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야, 저 세상에 나도 내가 살았던 세상에 나와 같이 살던 사람들 저렇게 지옥 정말 아비규환 속에 정말 저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 이러고 그냥 영원히 여기서 있겠다고 그럴 수가 있냐? 그거 포기하고 돌아온대. 왜? 이 중생을 구원하러 오겠다고.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걸 얘기 듣고 보니까는 야, 우리는 뭐 세상 불바다에 우리는 여기까지 영원 목락을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서요. 원 가가지고서 이제 기독교회라는 게 구원받았다는 게 이걸 이복음을 와도 전하겠다 그러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얼굴 들 수가 없더라. 아예 그냥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거기서 그냥 개종을 해가지고 불교를 전하러 댕기는 이런 사람이 있다. 우리는 졌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뭔 얘기 많이 들었지요. 불교가 그냥 저 선진국으로다 말이야 그냥 엄청 번져나간다 말이야 이런 얘기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애들 때 뭐라고 가르쳐 나도 그런 거 가르쳤어는 나는 구원 열차 타고 뭐 어떡하지요 뭐 왕왕왕 나는 왕자다 막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말이야 뭐 이러고 가르쳐놨어 뭐도 빵빵 뭐 뚝뚝 뭐 하나님 나라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그 주부교의 그 보살은 뭔가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뭐라는 사람인가 하면 망치를 들고 그냥 맨날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 가서 지옥 문간을 두드려 부시는 사람이에요. 부시는 보살이래. 뭘 어떻게 하려고? 그 지옥에 들어가서 그 고통당한 사람 그 하나도 건져내려고 지옥 문간을 망치고 뭐 부시려고 그런다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가르치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라는 건가 하면 나 혼자 가가지고서 뭘 어떻게 한다 그렇게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내가 대신 가가지고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가 뭐 대신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였으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어떡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우리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들 대신으로 와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뭘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세상에 대신 죽어라. 근데 우리 그렇게 가르치나?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너는 대신 네가 그 다음도 구원시키고 너는 네가 지옥을 가겠다고 그래라. 그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고요? 그건 아닌 거고요. 그거는요. 예?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이제 그 다음에 누구 차례 이제 내 차례 이제 내 차례가 뭔 차례? 얘 대신 죽으셨으니까 말이야 거기서 뭐 삼박자 구원이래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이제 우리 누리기만 하면 돼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누리고 죽은 다음에 영혼을 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경우들이 다 하는 거야. 근데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이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대신 죽으러 간다는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내가 대신 지옥 가겠다고 그래야 된다는 거.
그게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를, 십자가 지셨다는 거를,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만 쳐다보면 그냥 되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뭐 예수님께서 그냥 채찍 맞으시는 게 온 몸에 그냥 아주 피투성이가 되는 그냥 뭐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저렇게 나를 왜 대신 누구셨어? 그냥 그러고서 이제 순환절 때문에 이제 그거 가지고서 그냥 그리고 이제 난 그래도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받으셔서 난 구원받았어 이제. 그리고 끝나고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그 다음에 있어야지. 그렇게 비참하게 그려놨으면 이제 내가 대신 그런 채찍을 맞으러 가야지. 그러면 구원해 그거 말고 거기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나는 그냥 나 같은 내 무슨 구원을 받아 내가. 자, 그래도 내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 이런 걸 알게 됐으니 내가 그래도 대신 뭘 내 같은 내부터 대신 죽을 자격이 있나? 우리 그렇게 가르쳤어야 될 노릇인데 그래야지 불교인들과 가지고도 얘기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보다 좀 앞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는 지식이 우리가 성경 이해하는 이해가 우리의 말이 진짜 진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 듣고서 참 맞는 소리야. 자 그래줘야지 될 노릇이지. 우리 저 진상 집사님 전에 뭐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저 시궁창으로다가 바발갱이 나가지 말게 해라. 그랬더니 진상 집사님 저 동료 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시어머니 집에 가 애들 데리고 가서 밥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로 대입에 애들이 밥을 남겨가지고 시궁창 하수 뭐지 이거 싱크대 그 뭐라 그래 이놈 뭐 거기 이제 밥알이 수두룩하니까 그 어머니가 저 뭐야 설거지 하다 말고 그놈하고 다 밥알을 골라가지고 있어가지고서 쎄뜨고 있더라고. 아이고 내가 애들을 잘못 가르쳐서 이걸 이렇게 그냥 굶어 죽는 사람이 세상에 많은데 이놈 뭐 이렇게 그저 하수욕공으로 나가게 하면 돼. 그 씻어서 그걸 먹으려고 그러더란 말이야. 그 그냥 먹고 그냥 그렇게 버리면 안 된다. 다시 더 먹어야지. 그리고 씻더니 그래서 그 며느리 그걸 봤으니 어떻게 해야 돼? 지 새끼가 그래놨으니. 그 어머니 제가 대신 먹고 저 무슨 명절인가 뭐 때 가가지고서 이제 애들이 저 냉기는 먹고 저 하수도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씻어 먹고 왔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불교인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밥 하나 먹을 때에도 절대 밥을 남기지 마라 말이야. 그걸 어떻게 먹고 뭐 보시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바깥에 씻어 먹어라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그냥 진탕 먹고 다 그냥 좀 먹고 싶으면 내버려 그냥 뚝뚝 잘라 먹고 그냥 다 내버리고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전혀 얘기를 안 해.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밥 먹을 때 말이야. 뭐또 적당 남기지 마라. 응? 우리는 밥 먹는 거에도 이미 진 거예요 지금. 그러고서 뭐 우리는 구원받을 그대로 구원 없다. 이따 소리나 떠들어대고 앉는 거 그냥 맨 말짱 호구에. 가만히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 뭐 믿음으로 먹으면 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이야. 뭐 이따 소리는 하고 앉았지. 뭐가 감사해 도대체. 감사가 맨날 그냥 밖마다 감사합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그저 그거 아는 뭔가 그따 구절이나 알아가지고서 예?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고 먹으면 그냥 뭐 된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냥 푸짐하게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실컷 퍼먹고 그냥 그저 쓰레기통에 나가게 일어나 버려야 되나 그래? 예수님께서 들어놓으신 예화 가운데 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 거지가 있는데 이 사람 몸이 병들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어떻게 오다 보니까 뭔데 네 집이 있는데 그 집엔 맨날 그냥 잔치만 벌려가지고서 잔치 벌리다 보니까 그냥 남아가지고서 맨날 나오는 음식 쓰레기가 많아. 그 집에 가가지고서 이제 음식 쓰레기 나오는 거 먹고 사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지요? 그 집에는 그냥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야. 또 옛날에는
개들이 참 불쌍하게 컸어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개가 개나 먹는 게 똥이나 먹었지 뭐 먹을 게 어디 있나. 옛날에 살찐 개라는 걸 참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다 비쩍 말라가지고. 그 집에는 또 개도 꽤 이제 개들도 먹을 때 근데 그 집 저 쓰레기통에 맨날 먹을 것들이 남아가지고 나오니까 그 이제 이 나사로는 거기서 이제 개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먹고 사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이제 죽어서 이제 지옥을 갔어. 지옥을 간다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냥 무슨 목이 말라도 견딜 수가 없는 게 불모 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저길 보니까 낙원이 보이는데 거기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 품에 누가 있는 어디서 저 보던 사람이야. 그게 누군가 그 봤더니 누구? 저는 자기들 문 가는데 맨날 쓰레기통이나 뒤지던 사람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거길 가 있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부탁을 하지요? 나 서로 우리 집에서 그저 쓰레기 주워 먹었으니까 그 값을 좀 갚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뭐 손가락에다 물 좀 찍어가지고 내 혓바닥에다 좀 떨어뜨려 달라고 뭐 물 한 컵 갖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어리석은 부자하고 뭐가 다르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말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놈에게 감사합니다 소리는 할 줄 알고 말이야. 이게 지금 세상은 지금 이 모양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책임이시라고 하는 것도 도대체 찾아볼 길이 없고 아이 뭐 세상 어차피고 막 망할 거고 뭐 하나님께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시는데 다 불받아 될 거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말이야 뭐 걱정 없고 이게 지금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주일날 이 강당에서 뭔 소리 떠들어대고 있을지 참 믿습니까? 아멘. 뭐 이런 거나 들어놓고 앉는 뭐 이런 뭐 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은 똑바로 뭘 해야 된다고요?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앞뒤가 맞게끔 하나님 되시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 이게끔 해석을 해놔야지 되는 거지. 문자 하나 갖다 늘어놓고서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지금 세상에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야. 이 책임을 하나님께 누구에 물으실 건가 말이야. 뭐 맞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실 판이야 지금이야. 도대체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소리는 하는데 그게 뭘 말하는 건지 몰라. 야고보서에 있는 이런 말씀도 우리가 좀 똑바로 해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얘기 이거 여기도 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엘리야는 뭐 한 사람인가 말이야. 이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주 이렇게 보겠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가지고 이 사람이 말을 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다가 그때 뭐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말이야. 이건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 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말이야 그랬지 뭐 이러고만 있게 되면 또 어디 그럼 한번 어디 기도 좀 해봐.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어디 한번. 근데 덮어놓고 기도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건가? 이게 믿고 기도하면이라고 하니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수작과 논리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뭐 소리도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말이 되게끔 말을 해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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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아멘 한 거야? 교회가 다 아멘 하면 뭘 아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아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덮어놓고 아멘 하지 말고요. 똑바로 아멘 해봐요. 아멘? 알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에도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일들 살아온 것들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참으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똑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똑바로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